안녕하세요. 바이블 캐스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나사로의 장례를 위해서 왔었죠. 그 마리아에게서 온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았고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치신 목적이 완전히 부합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보면은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는 그들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의미하죠.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 나사로를 살리시려는 목적을 언급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완전히 여기에서 부합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접속부사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를 믿었지만 그러나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고자질을 합니다. 어떻게 이들이 고자질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살려내시더라. 이런 이적의 내용을 소개를 해줬겠죠. 그 다음에 이 이적들을 행하고 난 다음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서 그를 믿었다라는 이적의 반응들까지 전부 다 고자질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큰일이 난 거죠. 여기 이 47절부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회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공회, 회의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본격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사실 이 전장까지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원인이 신성모독인 것처럼 나왔었어요. 신성모독이요. 바로 당신이 인간인 주제에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냐. 이건 완전히 신성모독이다. 그리고 또 율법을 어겼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이요.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는 거죠. 원래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율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었다라고 이 전장에서는 이들이 소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다 거짓임이 드러나 버립니다. 진짜 예수를 죽이려고 한 그들의 의도는요, 바로 이 47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대제사장들이라는 복수가 나오죠. 이들 중에는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공회를 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원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요, 아주 견원지간입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반대 회의를 이렇게 친하게 함께 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대제사장들 중에 사두개인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어떤 근거로 알 수 있냐? 자, 이것은요, 사도행전 5장 17절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사두개인의 당파들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도 이들이 함께 회의를 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사건들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대제사장들 중에는 사두개인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여기에 들이라는 복수가 있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고요. 충분히 근거 있는 추측이라는 거죠. 그런데 철천지 원수였던 바리새인들까지 함께 모여 예수에 대한 반대 회의를 열고 있다라는 장면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한다라고 예수님의 표적을 알고 또 거기다가 인정하고 있다라는 장면이에요. 표적을 인정하는 장면이 왜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느냐? 바로 표적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이들의 완악함을 변화시켜주진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적들의 무익함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쉽게 이런 말을 접하게 되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을 어떠한 이적들로 증명해봐. 이런 제안들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적들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들은 절대 그들의 완악함을 거두지 않는다라는 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꼭 명심하고 가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이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요. 48절입니다. 만일 그 예수를 이대로 놔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우리의 민족을 빼앗아가면 어찌합니까? 이거 큰일 아닙니까? 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를 그냥 놔뒀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그 문제의식의 두 가지요. 모든 사람이 그 예수를 믿을 것 아니냐. 무엇으로요? 메시아로요. 그럼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바로 로마에게 굴복하고 있었던 이들에게로부터 어떠한 저항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즉 유대인들의 대표격들은요, 로마 휘하에 있으면서 충분히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어요. 굳이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로부터 자기들의 기득권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를 믿게 되면 아주 큰일이라는 거예요. 왜죠? 로마 사람들이 너네 이거 반란을 도모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나마 남아있었던 유대의 땅과 그 유대 민족들을 몰살시켜버리면 어쩌나 라는 이들의 기득권 유지, 이것이 바로 이들의 공회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9절이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여기서 그들은요 사두개인들과 여러 바리새인들을 일컫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군요. 이런 생각은 못하십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은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뭔 말이죠? 이거 죽이자라는 얘기잖아요. 한 사람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면 우리 온 민족이 로마의 침략에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우리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를 죽이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 아까 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들은 애초부터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신성모독과 율법을 어겼다라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니었다라는 게 여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는 이들의 기득권 유지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욕심, 우리가 누리고 오던 우리의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그 기득권, 그것을 지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덧붙이는데요. 이 말은 대제사장 가야바가요, 스스로 말한 게 아니다. 가야바의 의지로 이 말을 한 게 아니다. 그럼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라고 말을 해줍니다. 또 이 부분은 구약의 그 발람의 오마주를 하고 있습니다. 발람 사건이요.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망언이 은혜의 예언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민수기 22장에 발람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잠시 요약을 해드리면요. 모압의 왕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일종의 주술사를 부릅니다. 그 주술사 이름이 발람이거든요. 발람. 그래서 모압의 왕이 발람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저 유대인들을 좀 저주해 달라고요. 근데 이 발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완전히 주장하셔가지고 발람이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을 해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죠. 이게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에피소드입니다. 그거의 오마주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 악한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요. 근데 이 말은요, 가야바가 우리의 기득권을 위하여서 예수를 죽이자라는 건의였는데요. 이 건의가 완벽한 은혜의 예언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우리 인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온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십자가 사건의 목적 아닙니까? 이것을 완벽하게 가야바가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은 가야바 스스로 한 게 아니고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바로 직분을 주신 주님께서 직권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놀라운 광경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 오히려 인간은 그것을 거꾸로 망하게 하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스스로 이루어내신다라는 것. 이것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에피소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한 말일까요?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는 이방인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역시 만민 구원설 따위는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기 위하여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직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야바라는 악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52절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역사를 스스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